자,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백전백승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각종 뉴스와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 전 세계적인 군사 갈등, 이 전쟁이죠. 말 그대로 전쟁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주 좀 대표적이죠, 요새. 그리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버렸죠. 이게 가장 핫하군요, 요새.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총칼을 맞대고선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들 간의 이 소리 없는 이 패권 경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귀가 밝고 소식들을 접하고 있지만 우리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싸움에는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그 전에 이제 유아부 이때부터도 다윗과 골리앗 엄청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위용을 가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쫙 진영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초라해 보이죠.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일종의 그 신사협정이라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들끼리 나와서 1대1로 맞짱 한번 뜨고 이긴 사람의 나라가 완전히 그 전쟁을 다 이기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누가 나와요? 다 알고 있는 골리앗이 나오죠. 엄청나게 키가 큰 장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목동 다윗이 나갑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칼도 없고 갑옷도 없죠. 다윗은 오로지 믿음으로 용감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맞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리에 오버랩시키고는 해요. 물론 다윗의 행동과 투지에는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는 검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론 멋있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자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일까요? 아니,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는 아닐까요? 겁먹고 놀라고 소극적이면서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에게는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지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확보된 그 승리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는 우리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승리를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와 싸우는지 먼저 알아야지. 네, 사탄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도 알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간을 연구해 왔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언제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고 날아가는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갈망하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지 알죠, 사탄은.
그리고 매일같이 그가 수년간 수집해온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철저하게 꺾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은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탄이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 자체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가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영적 전쟁에 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태연하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먼 산 쳐다보듯이 남일 이렇게 보듯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전쟁을 이기는 기본 원칙은 적군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무패,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지를 모르거나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적군의 특징과 위치를 아는 것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핵심 요소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대적 사탄은 마귀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종종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우리의 전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영적인 영역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마귀의 방법으로 자꾸 마귀의 술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그렇게 홀리한 척하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긴 전쟁터 굳세고 강건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실제 전쟁터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공원을 걸어갈 때나 아니면 수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나 아니면 준비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 주의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이처럼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 이제 무슨 생각들이 지나가죠. 찬양을 하고 막 박수 치면서 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지나가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보는데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 어디로 끌려가셨죠? 광야로 끌려가십니다.
기억나요? 이거 되게 오래전에 했던 거라 많이 기억들이 안 나실 텐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고독하게 금식을 하시고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우라는 거였죠. 이게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만약에 배가 고파서였으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보다 진수성찬을 차려놨죠. 삼겹살 옆에서 굽고 있고 막 냄새 이렇게 풍기면 그게 더 유혹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이게 왜 시험일까요? 예수님은 이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나에게 이 전대성 전도사에게 야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 못해요 나는. 나는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매일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먹을 것으로 유혹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궁극적인 만족을 찾게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무슨 유혹이 있을까요? 뭐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요새 SNS 엄청들 하더만. 걸려요 자꾸. 인스타 페이스북 다 걸려.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조용조용히 잘 봐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뜨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CCTV를 안 봐도 다 보여요 이렇게. 아무튼 끊임없이 우리를 밀치고 들어오는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의 방패. 왜 이게 방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나설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우리 것이 아닌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14절의 허리띠부터 살펴보면 띠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대적과 능히 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일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복음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방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죠. 투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 구원입니다. 검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그분의 영감을 불어넣은 이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무기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친히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성경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이 자양분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악랄한 고발자의 이 거짓말을 부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뭐한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되었습니다. 로그인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벌일 때 기도하라고 호소하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어떻게?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좌절감을 느끼거나 사람들과 내 이웃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억울한 일을 떠오르거나 죄에 빠져서 우리가 실족해 있거나 나 혼자 이 깊은 고독, 이 우울함이라 그러죠. 우울할 때 이럴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의 무력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명령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을 불러내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는 자리,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성령님 불러내고 와서 내 기도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때서야 무엇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락에 떨어진 가장 연약한 순간에조차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란 근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 그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무엇이죠? 주기도문이죠. 유명한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오죠? 아버지께.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주권을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공격을 견딜 힘을 우리가 얻으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축복 덕분에 우리 한때 연약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악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승리의 위치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를 만끽하면서 이 승리를 누리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